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갈지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103편부터 그리고 99편까지 93편부터 99편까지에서 그 시편 저자가 항상 반복하며 선언했던 내용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은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그의 권능은 위대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그의 백성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93편부터 99편까지에 걸쳐서 시편이 노래하는 바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내 능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01편은 다윗의 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중반부에 보시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런 구절의 말씀을 노래할 정도면 아마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이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갈 즈음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올 때에 그가 불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시편 101편은 제왕시라고도 부릅니다. 제왕시.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편은 왕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덕목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왕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시편 10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고 끝나지 마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모습에 담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지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정의. 원문으로는 헤세드와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언급되는 단어들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나라를 경영해 나가시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 두 가지를 인자와 정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서 말씀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미시파트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와 정의.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한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인자와 공의를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라고 묻습니다.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인자와 정의입니다. 정직하고 정의로우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럽시다. 우리 정직하고 정의로웁시다.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시인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 이 완전한 길은 6절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길은 두 번 나오는 거죠.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는요, 완벽하다, 퍼펙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흠없다, 블렘리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문어는 타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완벽한 제물이 아니고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22장에서 흠 없는 제물은 신체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병이 든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흠이 되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탐임이에요. 흠이 없다. 시인이 흠 없는 완전한 길을 주목한 것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흠 없는 그런 제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지금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의 삶을,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제물이 되도록 하라. 그것이 마땅한 삶의 방식이다, 방향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조금만 두드려도 먼지가 펄펄 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뒤집어도 부끄러운 것이 하나씩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한 줄에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와 같다, 관제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받으심직한 탐임, 흠없는 제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3절부터 5절까지 멀리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해보면 비천한 것, 그리고 배교자의 행위,
사악한 마음, 악한 일,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노래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비천한 것을 말합니다. 비천한 것이란 쓸모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 사람이 살다 보면 살림이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는 것을 보다 보면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쓰죠. 그래서 구석에 이렇게 재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한참을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5년을 안 입었다면 그 절대 안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 2, 3년 동안 내가 그 책을 안 읽었다면 그 책은 필요 없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쓸모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요한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랑, 허영심, 인정을 갈구하는 욕망, 타인을 지배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이고 돌아보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정결하게, 단정하게 갖고 가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배교자의 행위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배교자를 말하고 있는데, 배교자라는 말은 떨어져 나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떨어져 나간 사람. 원래 붙어 있는 사람이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붙어 있는 것은 붙어 있게 하는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붙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이기는 다른 힘이 밖에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떨어뜨리는 힘이 더 강한 거죠. 붙어 있는 보다 떨어뜨리는 힘이 더 강하게 있었던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 배교자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내가 굴복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 하나님이 일러주신 길 말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보이는 사람.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는 것 같은 그것을 본 사람.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뭐 좋은 것 없나? 뭐 더 귀한 것 없나?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다 보면 세상의 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악한 마음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하시라는 단어인데 비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뒤틀린 마음, 비틀어진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당시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종족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이유는 자기 배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그 11절에서 미가서 3장 11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굳게 하고,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해서, 몫을 위해서 교훈을 굳게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말씀을 굳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씀도 비틀고, 자기를 위해서 도리도 뒤틀고, 자기를 위해서 재판도 뒤트는 것이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한때 선거철에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곳간에 도둑이 많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도둑이 많은지. 자기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바꾸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의
평생을 달고 살았던 그 신념조차도 바꾸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나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엄포하고 있습니다. 헐뜯는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혀를 놀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혀를 놀리는 사람. 입속에 있는 작은 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험담이나 중상모략은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그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내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침에 되니까 혀가 잘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혀가 자꾸 꼬입니다. 제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혀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방치하지 마시고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나는 올바른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휘둘렀던 그 혀의 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통제하셔야 됩니다. 칼은 칼집에 보관합니다. 그렇죠? 혀도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혀만 관리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혀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관리해야 되느냐? 내 눈을 관리해야 됩니다. 내 눈 또한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눈이 높아서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혀를 방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내 혀를 억누를 수 있는 그 무거운 추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거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을 다스리고 내 혀를 다스려서 정말 덕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8절에서 시인은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악인들을 다 멸하리라.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그 통치에서 방해가 되는 이런 사람들, 정의도 모르고 인애도 모르는 사람들, 혀를 다스릴지도 모르고 눈이 교만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뒤틀어서 비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뿌리를 뽑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요? 아침마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할 수 없죠. 우리가 비천한 사람, 배교하는 사람, 사악한 사람, 헐뜯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다 죽이러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죽여야 되겠죠. 나 자신을 죽여야 되겠죠. 내 안에 이런 교만한 눈이 있다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한 씨앗을 뿌리를 뽑아야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뿌리를 뽑아야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진리를 뒤틀려고 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뒤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뽑아야죠. 아침마다요. 매일요. 매 순간이요.
싹을 뽑아야 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101편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에 대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인자와 정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흠없는 일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지 못하도록 아침마다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살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